안녕하세요. 2021년 하반기 승동교회 성경개관 첫 번째 시간을 맡게 된 최주헌 강도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첫 번째 책으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앞으로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야 할지 또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마태복음 소제목으로 약속의 성취와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였는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들어가기 전 전체 서론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을 시작하는 창세기는 창조기사로 하나님의 사역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약속 혹은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은 교만함으로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시켜버리게 되죠. 하지만 창조주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타락하여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구약은 이 계획의 핵심 인물을 위주로 진행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인공과 사건이 달라질 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언약에 이토록 집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의 목적이었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흐릿했던 구약을 지나 누구나 알 수 있는 또렷한 실체로 이 땅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언약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결정하십니다. 그 대가로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이었죠. 이 아들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이 아버지께 거절당한 아들로 인해 죄인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죄의 저주를 받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저주로부터 죄인들이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산재물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죄인들에게 의로움을 주신 아들과 부활하셨고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따라 살게 된 것이죠. 그분께서 죄인들을 가리켜 죄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노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분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형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 같은 결정을 기뻐하셨습니다. 죄인은 대신 죽임당한 아들로 인해 단절되었던 창조주와 다시금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서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가 완성시켰고 왜 죄를 용서하셨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전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책으로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저자와 기록 시기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사실 기록적으로 명료하게 이 서신은, 이 복음은 마태가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불리고 제자 마태라고 불리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복음서 모두 저자가 스스로를 밝히지 않고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저자 미상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이것은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성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전승들을 살펴보면 만장일치로 이 첫 번째 복음서가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의 저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세기에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 주교로 섬겼던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록에 이 복음서가 마태의 저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갈리아 지역의 리옹 주교였던 교부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 또한 자신의 저작에 이렇게 스스로를 마태의 저작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가 누구의 것이라고 직접 밝히지 않아도 기록의 기원에 대해 모두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마태복음서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본 복음서가 마태의 저작임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로 자리매김합니다. 먼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필사기술을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따라서 글을 쓸 수 있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구약의 메시아적 기대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연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세기에 이레나이우스는 자신의 이단 반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동안 마태가 그 책을 기록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의 이 저작 복음서는요, 주후 60년 초반 중엽 사이에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경, 목적, 계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록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록 배경은 고대 자료에 근거할 때 마태는 팔레스타인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거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기록을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지명하여 이곳에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도시로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기록보다는 헬라어로 된 기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왕권을 상속받으셨으며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집필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첫째 목적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인식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이 복음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가능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은 기독교 이교도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동포들의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마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배경 속에서 이전 민족, 계층, 종교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현재 합심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현저한 박해 가운데에서 메시아 예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미래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의 복음서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속에 깨달은 복음의 확장과 결합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대적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떠한 복음서보다 유대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당시 유대인 사이에 통용되었던 아람어가 이 복음서에는 번역되지 않고 성경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혹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이것은 랍빈 문학에 널리 사용되는 용례들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교적 사명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로 한정을 시키고 있는 복음서가 오직 마태복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족보를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 마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족보에서 다윗의 이름을 많이 거론하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유대적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유대적 복음서인과 동시에 마태복음은 반유대적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복음서 중에 가장 유대적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면 동시에 가장 반유대적 복음서도 마태복음입니다. 특히 한 복음서 안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으로 제한하였다가 그 후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확장된 선교 사명은 이 마태복음의 유대적 성격이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반유대적 성격은 마태복음 21장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1장과 22장은 이스라엘의 위치가 이방인들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것임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비유, 셋째는 결혼잔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대상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지도자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민족적 특권이 이방 민족들에게 옮겨지게 되었음을 명확히 선언하는 두 가지 본문 21장 43절과 22장 8절에서 나타난 기록을 토대로 어떤 복음서보다 강력하게 반유대적 복음서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친유대적 혹은 반이방적 성격과 반유대적 친이방적 성격에 상반되는 입장은 마태의 태도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이런 태도는 몇 가지 마태의 원치 않은 결과 때문에 고민하는 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복음을 거절하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죠. 따라서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운명에 처하기까지 됩니다. 따라서 민족적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의 반응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자신의 동족이 처하게 된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떤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누구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매우 신랄하게 과감한 어조로 문제를 다루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유대적인 마태복음이 현저하게 반유대적인 동시에 친이방적 경향을 띠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익히 우리가 살펴본 태도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마태의 마음과 동일하였던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마태는 친유대적이지만 반유대적인 복음서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이 인용된 구약 인용구들 때문인데요. 구약을 인용하는 특징은 마태복음의 유대적 성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독자들이었을 마태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시하는데 그 어떤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구약과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해석하는데 구약 사용 원리와 목적 그리고 내용에 대한 적절한 이해, 이것이 결정적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취 형식 인용구입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10번에 가량 이 성취 형식 인용구를 사용합니다. 성취 형식 인용구란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아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삽입하여 구약의 메시지,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식의 도입구는 이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도입구에서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인용구, 이 내용은 토레덴이라고 부릅니다. 레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 수동태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매개자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는 전달자일 뿐 진정한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취하다라고 하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를 간략히 드러내줍니다. 따라서 구약의 인용구들을 활용한 목적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구약 예언의 성취로 드러내는 데 있음을 확고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밖에 인용된 구약 인용들입니다. 성취 형식 인용구를 제외하더라도요, 구약의 인용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마태가 구약을 복음서 사이사이 삽입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적 삽입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상을 베어 먹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나무라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핵심 대답 중에 5절을 통해 제사장들의 규례가 아닌 율법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서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더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큰 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큰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의 역할을 성취하심으로 성전 자체를 대체하는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훨씬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7절에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자비로움이라는 자신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안식의 계획을 반영하며 따라서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표현으로 구속사적 사역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지한 것은요, 안식일 율법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안식일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종말론적 안식, 완성된 안식을 제공하신 자비로운 예수님의 권위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마태의 구약 사용은 그의 독자들이 구약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할 때 적절성과 유용성에서 훨씬 더 돋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기도 하고 마태가 구약 성경을 염두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신구약 관통하는 구속사적 관점과 언약을 근거로 읽을 때 반드시 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 말씀의 은혜와 깊이가 우리에게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죠. 다음으로는 마태복음의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신학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교회의 주님이라고 마태는 끊임없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가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계보, 구약의 성취, 구약 율법의 성취를 통해 구약의 소망과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끊임없이 표현됩니다. 신구약을 잇는 이런 특성들은 마태복음이 신약 정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으로 선택된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원 역사의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 사역을 추적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 구원 사역을 땅의 모든 민족에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수사역 보편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특수성을 지칭을 하고요. 보편성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 곳곳에 퍼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게 되는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던 이 특수주의는 곧 교회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그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특수주의 속에 있는 것이죠. 또한 동일하게 그렇다면 이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은 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편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회심자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에게 민족적,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여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메시아 예수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는 예수님의 지속적 인재를 통해 세워지고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 수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의 교제 속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명령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왔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상사역 기간에 제자들을 만들어내셨듯 교회가 예수님을 모범을 따라 또한 제자를 삼는 명령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 강화는 제자도의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5가지 강화, 산상수훈, 12제자 파송,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백성의 삶, 그리고 감난산 설교, 이렇게 5가지 예수님의 긴 설교는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에 대한 포괄적 선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강화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전체적으로 묘사해주며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걸쳐 이 내용으로 제자 양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신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지침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과 인류의 정체성, 그 중에 그리스도의 선교적 정체성과 거룩한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읽은 마태복음 한 권은 우리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더욱 다른지를 알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이러한 구조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체적 서론입니다. 그래서 2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속한 다른 서론적 사건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4장 18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요한 국면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세세하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먼저는 갈릴리 사역의 서론, 예수님의 권위에 있는 가르침인 산상설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기적의 사역, 선교적 강화,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증거하는 사건, 천국에 관한 비유들, 심화하는 양극화 현상들을 주요한 국면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21절부터 끝까지인 28장 20절까지 순환을 향한 준비를 하시게 되고요. 겸손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한 여정을 떠나시게 되고 화와 경고들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윽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까지 마태복음은 짜임새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신약의 시작 그리고 신구약 다리인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한 이 성경개관 첫 시간 어떠셨나요? 빨리 마태복음을 읽고 싶어지시진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개관을 통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제자 마태가 어떤 의도로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더 잘 읽기 위해서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지혜를 먼저 의지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을 둘러싼 이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마태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싶은지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강의를 통해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또 큰 두 기둥이
큰 기둥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풍성한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겨가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마태의 복음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누구에게서 참된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에 참 감사드리고, 또한 마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 애타는 심령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록한 복음서를 우리가 따라 읽어 내려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많은 연약한 모습들, 어려운 모습들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 얻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인, 지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